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 1월 10일 주님 세례 기념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도 주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히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사오니 지나온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길과 진리가 되신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들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은혜 안에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라셋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신 중에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붙들고 영적 생활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대략 8주 동안 청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미나 잘 참석하셔서 우리 영적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0인분의 식사를 우리 쉘터 사역팀이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음에서 놓여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도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도 올 한 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고, 오늘 주님께서 요단강가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 세례 기념 주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자신이 정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 혹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병자를 만난다든지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방인을 만나면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경계선을 긋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오히려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생각으로는,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깨끗해짐, 온전해짐, 정결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 속에 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몹쓸병에 걸리든지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그 부정함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죽음의 사건,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 세상을 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땅, 절망의 땅에 오셔서 그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요단 강가에 가셔서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오늘 본문 4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을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요한 스스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심이 어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그 길을 가셨음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절망하는 사람들, 그 억압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2021년도라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풀 수 없는 문제, 또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절망과 두려움, 여러 가지 억압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 볼 것이 있죠. 왜 사람들이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정결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석청을 먹는 그 세례자 요한, 그에게 나가갖고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글로 나갔을까요?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만들었던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화려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의로 이끌 수 없는 그저 건물의 성전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씨름하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의 그 뜰 앞에 있는 장사치를 내모셨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이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기 이속,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뱃속만을 채우는 그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강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요단 강가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가셨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흙탕물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 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 흙탕물을 정화하시는 분, 그 억압과 두려움과 절망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토록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원천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부정한 곳에 오셔서 그 더럽혀진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그 들어가신 물을 보면 예수님의 발이 담겨져 있는 곳이 보면 어두운 색, 그것에 여러 가지 그 어두움이 있는 것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발을 담그면 그 어둠과 흙탕물과 같이 암흑으로 있던 그 강이 생수의 강, 맑은 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두 동사가 나오죠.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표적은 하늘이 갈라졌다입니다. 갈라졌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스키조마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갈라졌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하늘이 열렸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특별히 찢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의도와 힘이 전격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그 열린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파워, 힘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1절에 10절 후반부와 11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뚫고,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이 세례의 행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누구든지 그들은 성령 세례, 바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바로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동사, 이 세 가지 요소가 또 나오는 곳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바로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태초의 천지의 창조와 같은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 깊은 어둠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빛이 생겼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땅에 그 혼란의 폭풍과 같은 그 흑암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그 어둠의 땅에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가로질러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창세기의 천지가 개벽하는 그 사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평화의 역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건이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하다는 사건임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떠나 있던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자녀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갔던 탕자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는 자녀, 천국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새로운 창조, 그 죽음의 땅에 기쁨이 회복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어두웠던 땅이 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는 탄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이 선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 죽음의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마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이토록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언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단순히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쓰는 예화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삶은 무엇이냐? 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해야 했다면,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된 삶은요, 혼날까봐 침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고맙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벌 받을까 봐 했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자발적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에 스스로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성화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업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부모님에게 마치 1등을 해야, 100점을 맞아야,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고 쳐도 혼내지만 나중에 가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며 자식이 잘 되기를 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예요.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녀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내일을 향해, 내일 아침의 소망을 향해 다시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받는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옛사람, 죄된 그 습성, 그래서 그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새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 있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세상을 향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이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찢어졌다는 이 동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와 똑같이 휘장이 갈라질 때와 같은 그런 동사를 같이 씀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역사, 가리움의 역사, 갈라짐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과 통합과 일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성령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세상의 정욕, 내 욕망, 세상의 자랑을 향해 살았던 그 욕망을 비워내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할 그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욕망, 내 이생의 자랑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특권, 이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종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이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높은 곳으로 갑니다. 높은 곳을 가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한지 아십니까? 맨날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그 1등,
그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면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꼭지점에 있는 1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등도 맨날 어떤 마음일까요? 행복하다. 내 밑에 99명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 1등에서 떨어질까 벌벌 두려워합니다. 결국 비교하는 세상, 높은 곳에 마음 두고 자꾸 올라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큰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큰일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 보세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나는 새들을 봐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봐라. 들풀을 봐라.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눈을 뜨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비록 답답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노멀 라이프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에 소소한 작은 일상들을 기쁨으로 채워갈 때 우리의 눈이 확장되고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정욕을 비워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성령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세계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비움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죠. As you can.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삽니다.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와 보람이 생길 때 내 삶은 행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도구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실천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갈 때 바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 음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탄성 소리,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2021년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현실 속에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사오니 세례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병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